12월 8일 화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기 소설가인 김영하 작가는 소설 속에서 대중이 공감하는 주인공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주인공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 어려움, 난관을 겪지 않는 주인공에게 잘 몰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캐릭터에게 관중은 몰입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뤄야 하는데 난관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몰입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아무 기회도 없는 사람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싶어도 응원할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가 왔고 난관을 뚫고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소설이든 영화든 그 캐릭터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소위 대중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에게는 블레셋의 타도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일단 동포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동포들에게 아직 블레셋은 심각한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성격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에게는 모두 3번의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모두 여인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잡은 마지막 기회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다윗만큼이나 입체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삼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재미를 느끼죠. 삼손과 블레셋의 첫 번째 싸움은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열고 그것이 틀어지면서 벌어졌습니다. 삼손은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고꾸라뜨렸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인 가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잠복했지만 그는 성의 문짝을 뽑아들고서 산 꼭대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애써봐도 내 상대가 되지 않아 라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허약한, 빈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일어 성경은 데리라라고 영어 음독을 따랐습니다. 이 이름의 제목인 노래도 있죠. 톰 존슨이 1968년에 부른 딜라일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조영남 씨가 번안해서 불러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어 다랄에서 온 말인데 다랄은 매달다, 걸어두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삼손의 목숨을 매달아 버리는 함정 같은 존재가 되죠. 삼손은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스스로 모가지를 갖다 놓습니다. 삼손이 일으킨 첫 번째 사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사건은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동기가 있었지요. 방법과 과정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나마 목적이라도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 사건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녀를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사랑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하브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등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사랑해선 안 될 것을 사랑했습니다. 아하브라는 단어의 용례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가 남녀관계에 적용된 사례를 보면 크게 부부관계에서의 사랑과 연인관계에서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르호보암이 마아가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를 사랑했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 중 특이한 것은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 경우는 미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죠. 연인의 사랑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조사하면서 신기했던 것은 이 연인 관계로서의 사랑은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나를 사랑한 세겜은 디나의 오빠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세겜은 디나를 헵시바라고 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이 헵시바는 내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인데 이 헵시바란 단어가 남녀 사이에 적용된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겜은 디나라고 하는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암논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야기도 비참한 결말이죠.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복 여동생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암논이 사랑한 다말의 누이 동생이 다말이 누이 동생 다말이 아니라 압살롬의 딸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결과는 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 결말을 맞이하죠.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녀들을 사랑했기에 그녀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쪼개지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바른 사랑이 중요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암논은 사실 이것보다 더 나쁘죠. 암논 역시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암논의 경우는 정말 최악인 게 그렇게 여자를 폭행하고 나서 오히려 그녀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암논의 경우는 사실 그리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경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방 민족과 통혼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솔로몬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잘못을 더 크게 저질렀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을 쉽게 비난하고 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풀어나가는 의지 강력한 사람은 사실 몇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안하게 삽니다. 큰 실수도 하고 또 큰 잘못도 합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잘못이었죠.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그의 인생을 파멸로 떨어뜨립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 들릴라에게 삼손을 넘기라고 제안합니다.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은 1,100개가 현재로서 얼마나 값어치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블레셋의 5개 도시의 방백들은 5개 도시이니까 최소한 5,500개나 되는 은을 약속한 것이죠. 돈 앞에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삼손의 비밀을 집요하게 캐내어 묻습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장난을 치며 거짓 정보를 알려줬지만 들릴라의 집요한 공격에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16장 16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번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차르 네페쉬입니다. 카차르는 배다는 뜻이고 네페쉬는 영혼,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걸 굳이 번뇌하다라고 번역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번뇌는 아무래도 불교 용어로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냥 이걸 직역해서 영혼을 잘라내듯 아파서 죽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게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삼손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진심을 드러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가르는 영어로 to manifest, 명백하게 하다,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졸라대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모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눈이 뽑힌 채 붙잡힙니다. 이 머리카락과 삼손의 힘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나시린이의 서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 19절 상반절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 서약의 기간이 끝났다는 증거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즉 삼손이 자이든 타이든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은 그의 나시린 서약이 끝났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삼손은 힘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하고 또 외로운 장면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20년 다스렸습니다. 그가 과연 사사의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가 적국에 끌려가는데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이미 인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가 한 일은 그저 힘자랑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블레셋을 제대로 막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니까 삼손 후에 나중에 사사를 하는 사무엘은 삼손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런 사무엘에 비하면 삼손은 여우 300마리 잡아서 불지르고 1000명을 싸워서 무찌르고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린 것 뿐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성문을 뽑아버린 그 가사로 끌려갑니다. 완전한 패배의 상징이 하나일 수 없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를 망쳤습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살려놓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다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아하브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230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의 책들은 시편이 41번, 잠언이 29번, 신명기가 22번입니다. 이 용례들 대부분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잘못된 사랑을 설명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잠언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 물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자, 삼손도 그리고 아마 이 글을 쓴 지혜자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랑에 빠져서 패가망신하였습니다. 아마 삼손을 싫어했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동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힘만 믿고 설쳐대더니 꼴 좋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누가 그러니까 저렇게 살래? 등등 온갖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교만에서 망한 어리석은 사람,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어리석은 사람 등등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힘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망한 사람 등 나쁜 수식어만 잔뜩 붙은 채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어떤 이들은 삼손이 눈이 뽑혀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삼손이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의 기도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다시 힘을 원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삼손이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물을 달라고 간청할 때의 기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내가 이대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수치스럽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할례받으라고 하신 주님께도 누가 됩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처음 기도, 엔학고레의 기도는 그래도 주님의 명예에 관한 어떤 언급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기도였죠. 삼손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삼손인 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는 아직도 자신의 원수 갚기에 더 골몰했던 그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요단을 건너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 거의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모세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그것을 탕진해버린 어리석은 사람, 두 눈이 뽑힌 채 동포들에게도 버림받고 적에게 조롱받는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의 마지막 행동으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때라 1층 홀에는 방백들과 중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지붕이라고 했는데 아마 옥상이겠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옥상에 3,000명이면 1층에는 그보다 적은 사람이었겠죠. 나라의 지도자들이니까. 자, 그리고 건물의 여파까지 고려하면 최소 4,000명, 최대한 5,000명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아스글론에서 쓰러뜨린 사람이 30명, 딥나에서는 몇 명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레이에서 1,000명입니다. 자, 물론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도 살아생전 고작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낭비한 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면 실패한 인생도 소생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손가락질 받던 인생도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분들은 다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외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똑같은 잘못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착하시다. 물론 안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참 착하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자비하셔서 이렇게까지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이게 참 부모이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시죠. 이 자비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녀된 특권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쉽사리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저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보내주세요라고 그리고 나는 구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그저 저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입에 심판을 달고 서슬퍼런 진노의 외침을 내뿜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자녀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고범죄를 범하고 자범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치는 소리까지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패망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죄의 결과로 내가 망했구나라고 탄식만 하다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정말 소생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듯 나도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자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이의 잘못을 들춰내고 허물을 파헤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다른 이를 인자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의 허물과 과오를 덮어주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받았으니 받은 사랑과 자비, 은혜와 긍휼을 무사람에게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은 마지막까지 삼손인 채로 죽었습니다. 그는 패망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했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망해버린 그의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모욕당하며 조롱받았던 그의 마지막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롱당하는 삶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외침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나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세상에서 신음하고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건지시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비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24절기 중 대설이 지났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농부들을 위해 눈을 내려주시어 내년에 수확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병이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이 온 세계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어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림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교회,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교회,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교회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